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간증 목록이 있는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강해 설교자는 정말 지나쳐 버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12장 넘어가고 13장을 묵상하다가 주여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12장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사실 12장의 대부분은 지명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는 요단 동편과 서편의 지명과 도시 이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지명과 도시 이름들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지명과 도시 이름은 너무나 생소하고 따분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여 그 땅을 얻어서 정복해서 지명과 왕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가슴에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 지명 이름이고 도시 이름들이죠. 피를 흘리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땀 흘려서 얻은 그들의 간증 목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의 재산 목록은요, 아무리 들어도 흥미도 없고 신경질 나고 짜증날 수 있죠. 막 남의 재산 막 나열해내면은 와, 아파트 5채 있으시군요. 땅도 저렇게 많으시군요. 통장에는 뭐 얼마 있군요. 감동 되겠어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사실 남의 재산 목록은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다 내가 만든 그 재산 목록을 내가 다 읽어보면 눈물이 나지요. 가슴이 먹먹하지요. 그렇게 아껴 써서 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2억 딱 있으면 얼마나 그거 볼 때마다 살만 나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명 이름들과 왕들의 이름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들의 믿음의 간증 목록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토록 훌륭한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쓸 수 있었는가? 요단 동편과 서편 땅의 간증 목록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인가? 4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토록 훌륭한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쓸 수 있었나?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136편 17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인 것은 그들의 힘과 전략과 리더십의 탁월함 때문이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인자하심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시온 왕 옥과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여호수아는 31명의 도시를 31의 그 도시를 점령하고 왕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이 이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맨 그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 성을 쌓는 그 노동자로 수고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운하를 건설하는, 벽돌을 짓고 노예 생활하던, 농사 짓던,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죠. 광야 40년 동안 맨 그냥 방황했던, 정말 예비군보다 더 못한, 당나라 군대보다 더 못한 오합지졸이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최고의 그 높은 성벽과 병거를 무찌르고 안악자손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간증문의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간증 목록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간증 목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투성이고 정말 열등감에 찌들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척자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양자의 인생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도 믿음의 많은 간증 목록을 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간증 목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와 자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간증 목록의 가장 밑받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면에 사울은 아말렉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을 전멸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지요. 결국 왕위를 하나님이 폐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념비적인 승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간증 목록에 담긴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전임자의 공로 때문에 내 삶의 간증 목록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모세의 인도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바산 왕 옥은요 4m짜리 철침상을,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바산 왕 옥의 키는 최소한 2m 50은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덩치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목재 침상은요 그냥 이렇게 통 안고 그러면요 부셔지니까 철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잘 정도로 바산 왕 옥은 굉장한 거인이었고 용사였고 또 그의 군대는 60성읍을 가지고 있을 만큼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하에 요단 동편에 가장 강력한 두 명의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쓰기 전에 먼저 그의 목자이며 스승이었던 모세의 탁월한 공적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거인의 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기록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임자 모세의 공로를 먼저 자랑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금도 축소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바로 자기 31개의 성읍을 정복했던 자기 간증 목록을 서론부터 쫙 펼치기 쉽잖아요. 근데 자신의 간증 목록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전임자였던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모세의 간증 목록을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간증 목록을 7절부터 24절까지 적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자신의 승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 인정하고 그들이 끼친 터 위에서 오늘 내가 축복된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달으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간증 목록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한 음성이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내가 위대해지고 크게 보이기 위해서 전임자나 선배의 공적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내가 이룬 업적을 기념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심의 간증문, 나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 소설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증 목록을 우리가 작성할 때 전임자가 주었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중에요 거의 한 60-70%가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공로와 업적을 할 수만 있으면 삭감시키고 자신 중심의 역사를 만들려다 보니까 일어나는 갈등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이 역할을 또 계승해서 흘러보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다 빚을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종입니다. 전임자의 좋은 부분을 인정하고 이어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리면서 그 속에서 나를 쓰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간증 목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숫교회는 광주 동강교회에 굉장히 큰 빚을 졌습니다. 개척할 때 광주 동강교회 50주년 희년 기념교회로 1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다 탈탈 모으니까 2천만 원이더라고요. 2천만 원. 집도 못 얻어요. 집도 못 얻어. 그러니까 제 아버님한테 제가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2천만 원 좀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전세를 하고 전세방에서 전세 그 아파트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부터 6개월 동안은 우리 첫 멤버들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쌍천동 시용복지관에서 보따리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으니까. 근데 동강교에서 1억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첫 해에는 150만 원, 둘째 해는 100만 원, 셋째 해는 3년째는 50만 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목회자 사례비를 이제 감당해줬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섬겨 준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자립하는데 굉장한 힘을 얻게 되었고 이 교회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 큰 밑받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홀로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간증 목록에는 전 시대 사람들의 공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준 섬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모교 동강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아서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다른 교회에도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국내 선교를 하죠. 어렵고 힘든 교회에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죠. 헤아려 보니까 8개 교회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술 타령하고 자식을 괴롭히고 무능했기 때문에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도 혜택을 입은 것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만 받았을까? 작년인가 우리 김재은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 장점 100가지 쓰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김재은 사모님이 아버님이 술 중독이셨거든요.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의 항상 집에 오면은 술 취해 계신 아버지를 대면한 거죠. 근데 100가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 제목, 장점을 찾으면서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펑펑 울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한테 자상할 때가 많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해준 것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이 있었고, 그리고 전임자들의 수많은 수고, 눈물,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들, 사람 목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김받아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위계 질서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구속사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몇 가지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혜택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상처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미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 성숙,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이, 동력이 없는 것이죠. 현재의 나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나의 믿음의 간증 목록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 사람 목자 부모님,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 부모님 감사할 줄 알고, 스승, 영적인 스승, 나를 가르쳐줬던 학교의 선생님들, 은혜를 줬던 수많은 믿음의 목자들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오늘 나의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이 바톤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인생의 바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습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저는 개척자의 디딤돌을 놓고 또 우리 기독사관학교의 기초석을 놓고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영역 감당하고 후임자에게 바톤 넘겨주고 가야죠. 우리는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내려와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전임자와 후임자, 앞선 세대와 현재의 세대와 다음 세대의 조합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 목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쓰기 위해서는 거칠고 험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가나안 동편과 서편의 정복 전쟁의 요약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도를 봐야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요단 동편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 여기가 바로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사해로 흐르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야복강이죠. 야복강. 야곱이 씨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 여기는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여기를 먼저 이쪽으로 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야복강에서 헤르몬산 여기까지는 바산왕 시온의 바산왕 옥의 영토 60성읍이죠. 여기를 모세가 정복했습니다.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산 밑부분까지. 그 다음에 여호사가 건너와서 여가 보면 한락산이거든요. 사해의 한락산인데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바알가까지 이 영역은 누가 정복했습니까? 여호사가 정복한 것이죠. 여호사 31성읍입니다. 여기는 바산왕 시온과 항상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영토를 모세가 빼앗았죠. 가만히 보면요, 모세는 2왕, 여호사는 몇 왕이죠? 31명의 왕, 도합 33명의 왕이죠. 근데 전쟁을 했을 때 이 33번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죠. 여러분, 전쟁은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칼을 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고, 불순종하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33명의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도 엄청나게 컸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지불했던 땀, 눈물, 헌신, 충성, 순종, 그들의 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간증 목록을 쓰지만 우리의 수고와 결단과 헌신과 노력 없이는 간증 목록을 우리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긴 33명의 그 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올려드린 간증 목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믿음의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은 되게 은혜롭죠. 은혜롭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살아보세요. 치열하고 자기의 그 못된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면서 쓴 간증 목록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거칠고 험합니다. 축복보다 고난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하고 욥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도 당합니다. 요셉처럼 애매한 고난의 길도 통과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원수들의 미움과 저주 같은 그 질투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쓰기 위해서 이 험악하고 거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간증 목록을 쓰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싸웠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고린도전서 4장 11, 13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서신에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이 시각까지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이 사명 감당하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천히 여김을 당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믿음의 길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디모데후서 곧 있으면 순교당할 그 죽음을 앞두고
이런 자신의 믿음의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주님의 맡기신 양떼들 몸된 교회 잘 정말 건강하게 지켜 세우고 그리고 후임자에게 바톤 넘겨주고 그렇게 은퇴하는 날까지, 퇴임하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겠는가? 항상 마음에 연두하면서 걱정이죠.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주연 집사님의 친구분으로 현직 교사로 있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실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교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30대 후반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죠. 자녀들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아이들 남겨두고 엄마가 쓰러졌으니 가정이 무너진 거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가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다가 온 몸이 마비되고, 근데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지금 수원 센트럴 병원 208호에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반쪽은 마비고 마비가 되어서 이쪽 한쪽 눈은 지금 거의 사시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갔고 입도 비틀어지고 몇 발자국 뛰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지금 재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그쪽 병원에 가가지고 병실로 갔는데 다 그 병실 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녀들이 자기 엄마 응원하라고 써준 큰 표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말씀이 딱 쓰여 있고요. 그 밑에다가 자녀들이 깨알같이 보내고 남편이 보낸 편지, 응원 메시지, 그 속에는 감사와 그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요, 정말 믿음이 참 깊으신 분들이구나,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정말 그분들 사실 얼굴 뵙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어디 재활치료 받아 늦게 오신다고 해서 금요일 날 갔는데 저녁 때 갔는데 만났어요. 근데 세숫교회를 한대요. 세숫교회 집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주연 집사님이래요. 알고 보니까 그 김영 집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정말 그 영적인 그 어떤 전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 집사님 기도 좀 하고 싶다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저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도 눈물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은혜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무신론자로 있다가 오히려 아내가 쓰러지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신앙을 버리잖아요. 이상해요. 이 가정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온통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얼굴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저도 느껴지는데, 사실 어머님이 4인실에서 하도 이쪽 분위기가 힘들게 해서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2인실로. 근데 어머님이 다 옮기고 나서 참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공간이 너무 따뜻하대요. 얼마나 감사의 제사를 많이 쌓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더니 이 공간 자체가 얼마나 푸근하지, 영적으로 푸근한지요. 제가 한 주 동안 내내 그분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장 아픈데 영적으로는 가장 부흥기고 가장 뜨겁고 자기 인생의 처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진짜 우는 거예요. 우리 김영 집사님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간증 목록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 힘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성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헌신할 때는 헌신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피 흘리러 싸울 때는 내 생명 걸고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사명 감당하고 그럴 때 간증 목록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만 하고 나는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간증 목록이 없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홍시를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입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옆에 떨어져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내 입으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간증 목록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간증 목록을 쓰려면요 감나무를 봤어요. 홍시가 있어요. 주변에 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장대를 가지고 따든지 사다리를 빌려가지고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간증 목록이 33명의 간증 목록이 그래서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때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죠. 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싸우기 싫었습니다.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피 흘리기 싫었습니다. 헌신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불평했습니다. 2천만 원의 돈 한꺼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화가 난 거죠. 주변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가는 그 길을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원한 기념비로 이 여인의 행실을 기록해서 남겨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기념비를 말해라.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내 인생의 간증문을 하나님께 영원한 기념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간증 목록을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결단과 눈물이 있는 간증 목록이 흘린 사람만이 간증 목록을 써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전원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맺어주신 신앙의 믿음의 간증 목록을 다 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내가 써놓은 그 간증 목록을 책을 못 쓰면
복사 가게에서라도 좀 타이핑 딱 해가지고 편집해서 한 50권, 100권 정도 자녀들한테 한 100만 원이면 충분히 찍어냅니다. 해서 그날 장례식장에 온 모든 분들한테 나눠 주세요. 친구분들한테, 가족들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회심했고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룬 내 인생의 간증 목록들을 쓰시라고요. 책을 쓰시라고요. 다 쓰세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요, 우리가 임종하는 그 장례의식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남긴 그 믿음의 간증 목록을 조사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세요. 다 그곳에 오는 분들 감동 좀 받게요. 아, 이분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날 왔던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남긴 33명의 믿음의 간증 목록을 읽어준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 목록을 다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믿음의 간증 목록은 자세히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21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같이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그 수많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이룬 그 믿음의 간증 목록을 다 잊어버려요. 까먹고 자랑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 분이 많습니다. 사실 내가 써놓은 간증 목록 꼭 내 자랑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읽어보면은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지루한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써놓은 간증 목록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피 흘려서 31명의 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냈는지 써냈잖아요. 우리는 재미없지만 우리가 쓰는 이 간증 목록도 그럴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의미 없다고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에휴 지루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간증 목록을 써야 합니다. 저는 간증 목록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앞주에 우리가 읊조렸던 학가다가 뭐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에는 두 가지 영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의 영토, 내면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영토의 아낙 자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을 우리가 진멸해야 하죠. 또 외적으로도 아낙 자손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간증 목록은 두 가지로 써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 내면의 영토에서 진멸하고 정복했던 내 마음의 가나안의 원수들을 정복한 것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열등감 극복해야죠. 저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부모님, 항상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이 우리 가족에 이렇게 막 흘러내려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는지요. 앞에서요 자기 소개도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엄청나고 메뚜기 의식이 충만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이고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펴지고 자아가 올라가고, 그때부터 제가 앞에서 당당하게 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목사님은 저렇게 단에서 설교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저의 열등감 메뚜기 의식 극복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안악 진멸했다고요.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들도 매일매일 싸워서 진멸시켜서 좋은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시기심도 정복하고, 교만도 무너뜨리고, 미움도,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 미움도 정복해서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샬롬의 나라가 내 내면의 영토 속에 이루어져야죠.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죠. 31명의 33명의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그 원수들을 극복했던 간증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도의 승리가 있죠. 저도 개척하면서 저희 아내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진짜 이혼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이 역사를 누구한테 맡기고 도망칠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거 극복했습니다. 어제 우리 기태 형제님이, 목사님 누가 가장 예뻐요? 최선희 사모님. 누구를 가장 좋아해요? 최선희 사모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연예인 이름 좀 대보세요. 그래, 나는 최선희 사모님 최고로 예쁘고 좋다고. 제 내면에 이루어진 거 극복한 것이죠.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내면을, 우리가 내면에 31명의 간증 목록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환경도 정복해 나갑니다. 부부관계 극복하고 자녀들의 인생 세워내고, 하나님 주시는 사업장, 내 사명의 터에서 전도했던 그 목록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했던 그 이름들, 그것도 31명의 왕들의 이름들이죠.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간증 목록들을 우리가 다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해서 여호사처럼 남기십시오.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간증 목록보다도 앞으로 써야 될 간증 목록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간증 목록은 더욱더 늘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보물창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적인 간증 목록이 갈수록 늘어나야죠. 2018년 한 해 동안도 매일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진 것만 쓰지 마시고, 그것만 가지고 묵상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정복했던, 가나안에 정복했던 왕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들을 깨뜨리고 정복한 것들을 올 한 해에도 우리의 간증 목록이 확장돼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돼야죠.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황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다는 것은요, 황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의 힘으로 간증 목록 쓰고, 매년마다 내 간증 목록을 33개만 쓸 거예요. 100개도 쓰고, 많으면 500개도 이상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다 겁먹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간증 목록을요, 매년마다 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심장이 멈출 때, 그리고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미리서 뭘 써놓습니까? 내 인생의 황홀한 인생 간증 목록을 탁 적어서 후손들한테는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아들아, 내 친구들아, 나 이렇게 살았다 물려주고, 간증 목록 딱 남기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상급 받으러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이 치고 가지 잡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불순종하지 말자, 언약으로 준 땅이다. 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떠났다.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 문 열립니다. 축복의 문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순종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한 치도, 한 평도 얻을 수 없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간증 제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한 해도 저는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사관 학생들 아침마다 세계는 나의 밥이다. 강주에서 세계를 먹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항상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신 세계는 우리의 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들이죠. 믿고 순종하여 가면 우리는 무한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물들을, 우리 믿음의 간증 제목들을 써낼 수 있습니다.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살아 역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유산, 믿음의 간증 목록을 힘있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간증 목록이